안셀른 그린. 하늘은 내 안에서부터.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오는 사막 교부들의 지혜. 들어서기. 근래에 나는 오스트리아의 한 은행 잡지를 읽다가 행정 문제에 관한 주요 기사를 쓴 필자가 한 수도승 이야기로 글을 시작한 것에 적지 않게 놀랐다. 오늘날 매니저들도 때때로 특별한 아포프테그마가 확실히 자기들의 삶과 일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발견하고 있는 것이다. 몇 년 전에는 불교의 공안을 인용하는 것이 유행이었지만 오늘날에는 사막 교부들의 지혜를 발견하기 시작했다. 오늘날 심리학자들은 예수도승들이 경험과 생각과 감정을 관찰하고 다루는 방법들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수도승들은 인간과 하느님에 관한 말만을 한 것이 아니다. 그들이 하는 말들은 진실한 자아인식과 참된 하느님의 체험에서 나온 것임을 느낄 수 있다. 교회가 오늘날 수도승의 영성의 원천과 접하게 됨은 좋은 일이다. 이것은 사람들의 영적 동경에 대하여 지난 2세기 동안을 사로잡았던 윤리신학보다도 좋은 응답이 될 것이다. 예수도승의 영성은 하느님의 신비와 인간의 신비 안으로 이끌어들인다. 고대 의학이 섭생법으로 건강한 삶을 가르치기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보았던 것처럼 수도승들은 수덕과 영성에 관한 자기들의 가르침을 건강한 삶의 예수를 위한 입문으로 이해했다. 아래에서는 대략 300년에서 600년 사이에 예수도승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영성의 풍부한 원천에서 찾아보게 될 것이다. 270년경 20세의 안토니우스는 전례 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내가 시키는 대로 하고 나서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씀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래서 그는 유산을 팔고서 광야로 가서 처음엔 황폐해진 성 안에서 문을 잠그고 외부와 모든 접촉을 끊었다. 거기서 그는 하느님과 홀로 있었다. 그곳에서 그는 하느님만을 만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만났다. 그는 그의 내면 안에 어두운 면들을 보게 되었고 혼란을 느꼈다. 성을 지나가던 사람들은 그곳에서 싸움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악령과의 싸움이었고 맹수처럼 날뛰는 무의식의 힘들과의 투쟁이었다. 악령들은 큰 소리를 지르며 안토니우스에게 덤벼들었다. 그러나 그는 쓰러지지 않았다. 그는 하느님의 도우심에 신뢰하면서 투쟁했다. 사람들이 성문을 부수고 열었을 때 그 안에서 깊은 신비에 축성되고 하느님께 흠뻑 빠진 사람이 걸어 나왔다고 아타나시우스는 그의 유명한 전기에서 그에 대해 서술했다. 그의 내면 상태는 깨끗했다. 그는 상심하거나 기쁨을 잃지 않았고 남에게 웃음거리가 되거나 부끄러움을 당해도 개의치 않았다. 많은 무리의 시선에도 혼란에 빠지지 않았으며 칭찬이나 존경을 받는다고
기뻐하지도 않았다. 그는 자신의 고유한 천성으로 조화를 이루었고 신중하게 처신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 중에 육체적 고통을 가진 많은 이들은 주님께서 그를 통해 치유하셨고 악령으로부터 해방시키셨다. 주님은 안토니수에게 온화한 말로 슬픔에 찬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불목한 사람들을 화해시킴으로써 친구가 되게 하셨다. 안토니우스는 그 후 더 깊은 광야로 갔다. 그러나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모범으로 학원이 형성되었다. 300년경 광야 곳곳에서 은수자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 안토니우스의 제자들도 있었다. 이 시기에 수도승들이 고독 속에서 하느님을 찾으려는 강렬한 동경을 가지고 서로 조금씩 떨어진 곳에 사는 암자들이 곳곳에 생겨나게 되었다. 그것은 그리스도교가 국교로 될 때였고 신앙의 힘이 평탄할 때였다. 그래서 수도승들은 순교자로서 신앙의 증거자로서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삶을 살고자 열망했고 여러 곳곳에서 수도승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 운동은 초기 교회 수도가들의 모임에 기원을 둔다. 초기 교회는 모든 이가 수도승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세상 저편에 있었다. 이 세기의 수도가들은 신자들이 모이기 위해 로마 제국의 적대 분위기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남기 위해 공동체를 형성했다. 300년경에 처음으로 수도승 운동을 볼 수 있다. 수도승들은 서로 다른 장소에 자리를 잡았다. 처음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후에는 광야에서 살았다. 전문가들은 수도승 생활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에 대해 서로 엇갈린 의견을 가지고 있다. 분명한 것은 여기에 오직 그리스도교적 원천만이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성서 전체가 수도승 생활로 부르지 않기 때문이다. 수도승 생활은 일반적으로 모든 종교에서 볼 수 있는 인간의 움직임이다. 그것은 오로지 세상으로부터 도피하여 하느님만을 위해 살고 수덕 생활을 통해 하느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준비하고 하느님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인간 안에 있는 근원적인 동경이다. 그리스도교 수도승들은 이 동경을 따랐다. 그들은 언제나 성서 안에서 이 동경을 해석해 왔고 성서 안에서 철저한 그리스도의 추종의 근거를 찾았다. 거기에 그리스 철학의 상상력도 한몫을 했다. 수도승의 어떤 생각과 실천들은 피타고라스 학설과 비슷하다. 신비주의나 관상을 수덕과 연결시키는 것은 전형적으로 그리스적이다. 수덕생활 언어의 대부분은 헬레니즘 대중철학의 언어에서 영향을 받았다. 예를 들자면 수덕, 은수, 수도승, 수도승 공동체 등등이다. 대략 300년부터 수도승들은 광야로 피신했다. 그들은 하루 종일 금식을 하며 일하고 기도했고 수덕 생활에서 서로를 능가했다. 그들이 수덕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이미 다른 종교단체 안에 있던 것을
그들의 실천 안에 받아들인 것이다. 그들이 수도 훈련을 알지 못한다면 광야의 외로운 생활은 정신의 좌절과 장난으로 끝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수도승들은 모든 종교에서 그리고 철학 분야에서 이미 수집한 수덕의 지혜와 경험들을 받아들였다. 그들은 지속적인 고독과 깨어있음으로 끊임없이 하느님을 찾는 가운데서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하느님에 대한 직감력을 얻게 되어 그들의 삶을 지탱할 수 있었다. 당시 수도승 사부들은 심리학자들이었다. 왜냐하면 고독 속에서 그들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섬세하게 관찰한 후 주일에 모두 함께 모여서 미사 성지를 지낼 때 그들의 수덕적 분투가 그릇된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영적 아버지인 아빠스와 이야기를 나누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대해서, 구체적인 삶의 방식에 대해서, 그리고 하느님께로 가는 길에 대해서 말했다. 그래서 소위 수도승의 고해라고 하는 것이 생겼다. 그것은 죄에 대한 용서가 우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 동반을, 영혼의 인도를 위한 것이었다. 그것은 현대 심리학이 발전시킨 치료법상의 대화의 초기 형태였다. 여러 도시와 해외에서 그리고 로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충고를 얻기 위해 세상을 떠난 은수자들을 찾아 순례를 했다. 오늘날 진리를 찾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루들을 찾아 인도로 순례하는 것과 같이 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집트 광야로 갔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하느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인간의 삶을 이해하고 하느님에 대해서 권위 있게 말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확신했다. (323년) 빠꼬미오스 아빠스는 북이집트 광야 타베니시에 수도원을 세웠다. 은수자들의 결속력이 약했을 때 그는 처음으로 분명하고 체계적인 수도승의 공동체를 세웠다. 1000명이 넘는 수도승들이 엄격한 조직 아래 살면서 다른 모든 수도원의 모범이 된 큰 수도원을 형성했다. 그 동방과 서방 곳곳에서 수도원들이 세워졌고 마침내 몬테카시노에서 베네딕토가 수도원을 세워 역사적 정점을 체험하기에 이르렀다. 이 수도원들에서는 의식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교 신앙을 살려고 애썼다. 모든 이가 한 마음 한 뜻이었으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했다. 하고 루카 복음사가가 전한 초대교회 공동체에 대한 동경을 수도승들은 공동생활을 통해서 함께 하느님을 찾는 데에서 실현하고자 했다. 가난과 부 사이에 상이한 민족들과 종족들 사이에서 수도 공동체들은 바로 민족 대이동 시대 안에서 하느님의 나라가 왔다는 징표가 되었다. 수도승들이 세상을 떠나 고독 속으로 피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그러져 가던 고대의 다른 어떤 힘보다도 크게 세상에 영향을 미쳤다. 민족 대이동 시대의 불연속성 안에서 몬테카시노 산 위에 작은 수도원을 세운 누르시아의 베네딕토는 서방 사부가 되었다. 베네딕토의 규칙을 따라 사는 수도원들은 기도와 노동으로서
서방 세계의 문화를 형성했으며 오랜 세월 동안 유럽에 영향을 준 아주 특정한 삶의 스타일을 형성했다. 이미 4세기 후반 스토승들은 훌륭한 노부들의 명언들을 이야기했다. 사부들의 말씀이 어떤 구체적인 상황에서 그리고 어떤 구체적인 질문에 대한 말한 것이지만 영으로 가득 찬 사부의 금언에는 더 폭넓고 보편적인 의미가 담겨 있음을 사람들은 알았다. 그래서 작은 금언집들이 만들어졌고 온 그리스도교 안에 널리 전파된 광범한 편집서들이 차츰 생겨났다. 그리스어 필사본만도 거의 160개나 된다. 우리는 앞으로 무엇보다 이 사부들의 금언을 보게 될 것이다. 금언들은 경험에서 생겨난 것이지 결코 이론적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지침이 되고 지혜가 넘쳐 흐른다. 하지만 교부들의 금언 안에서 일반적으로 유효한 영성생활의 원칙을 보려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언제나 어떤 구체적인 상황 안에서 말한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질문을 던진 바로 그 사람을 위한 치료법인 것이다. 그래서 어떤 말들은 극히 단편적인가 하면 어떤 것들은 그 정도가 지나쳐 보인다. 여기서는 바야흐로 누구나를 위한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특정한 상황 안에서 특정한 사람에게 그 순간에 그를 위해서 필요한 것을 해야 하는 오늘 내일이 아닌 바로 오늘 당장에 그를 자극시켜야 하는 바늘침으로 생각한 말씀이다. 금언들 안에서 상황과 관련지어져 전해진 것들은 에바그리오스 폰티코스에 의해 체계적으로 쓰여졌다. 에바그리오스는 에바그리우스라는 라틴어 이름으로도 잘 알려 있지만 그리스인이었는데 어떤 인간관계 안에서 잘 못 말려들어 콘스탄티노플에서 피신하여 이집트에서 수도승이 된 교육받은 신학자였다. 한 노브로스부터 수도승 생활회로 받아들여지자 그는 곧 영적 스승이 되었다. 자신이 거듭 유혹을 당함으로써 생각과 감정을 다루고 악령과 싸우는 일에서 전문가가 되었다. 많은 수도승들이 그를 찾아와 자신들의 영적 투쟁을 위해 필요한 충고를 간청했다. 에바그리오스의 제자인 팔라디오스는 이렇게 썼다. 토요일과 일요일 사이에는 의뢰 수도승들이 그분에게로 모여와서 밤새도록 함께 삶을 나누곤 했다. 그들은 해가 뜰 때까지 그분의 힘찬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고 기쁨에 가득 차서 하느님을 찬양하며 떠나갔다. 진실로 그분의 가르침은 온유했기 때문이다. 하느님을 찾는 많은 이들의 원의에 따라 에바그리오스는 자신의 체험을 글로 적어서 많은 수도승들에게 영적 투쟁에 필요한 방향을 제시했다. 그의 저서들은 언제나 특정한 사람의 청을 받아 쓰여졌다. 팔라디오스는 그의 책들에 관해 이같이 말했다. 그의 지성은 맑았고 그에게는 은총과 지혜가 가득 차 있었으며 악령들의 일을 식별하는 분별력과 통찰력이 주어졌다. 그는 성서와 가톨릭 교회 정통 신앙의 가르침에 매우 능통했다. 그가 쓴 책들은 그의 지식과 인식, 뛰어난 이성을 증명하고 있다. 에바그리오스의 저서들은 수백 년이 넘도록 수도승들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왔다.
애석하게도 에바그리오스는 오리게네스를 반대하는 싸움에 말려들어 평판이 좋지 않게 되자 그의 저서들이 교회로부터 금지당했다. 그러나 수도승들은 그의 많은 책들을 닐루스 성인이 감출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그래서 교회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그의 저서들은 언제나 수도승의 삶을 위한 지침이 되어 있다. 서방에서 에바그리오스의 제자인 카시아누스는 두 저서로서 에바그리오스의 지혜도 우리를 위해 보존되도록 했다. 카시아누스의 저서들은 성서 다음으로 중세기에 가장 잘 알려진 책들이다. 아래에서 우리는 에바그리오스와 카시아누스의 저서들, 그리고 다른 여러 수도승들의 저서들에 담겨져 있는 금원들 안에서 영성의 몇몇 관점을 소개하고 우리 시대에 어떻게 결실을 맺을 수 있는지 보게 될 것이다.